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비춰주는 이렇게 지도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새 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저는 성령과 교회, 성령과 성도, 성령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베드로를 설교자로, 그리고 스데반을 평신도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방어하시고 막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강력한 역사한 가운데에 사도를 속이고 거짓을 속이고, 그리고 그 사행심으로 교회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셔서 즉석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 아나니아야 어째 내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와 거짓이 가득하느냐 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왔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었고, 그리고 3시간 이후에 그의 아내도 장례식을 했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됐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 장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장례를 할 때에 돌로 시신을 덮거나 아니면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들에게는 장례식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자면 조선시대에 역모를 행한 자는 그냥 죽여서 거적대기에 싸서 개고기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그 시신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역모로 처형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나 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이 프레임을 짰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반항아들을 처형하고 노예를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들린 자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있다 보면 죽으면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살점을 띄어먹고 그 다음 뼈만 남으면 그냥 버리든지 치우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장례식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이혼이었는데, 그때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만큼 정치력을 가졌었던 것이고, 당시에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 정도는 빌라도도 들어줘도 괜찮다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데리고 와서 니고데모와 함께, 여인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참 시신은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짓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거짓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 거짓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에 한 600 이상의 몇 가지 규칙이 나온다고 그래요. 율법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러 사람이 작당을 해서 어떻게 거짓을 모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수군수군하지 말 것이며 당을 만들지 말 것이며 분파를 말 것이며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를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거 나쁜 거런가 하면 시편은 이제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독재자들은 음악을 없앱니다. 어제 우리가 가서 예술을 했지요. 요즘 사람이 돈에 미쳐가지고 지금 음악에 많은 투자를 안 합니다. 국가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상업화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피폐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라도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음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넉넉하게 되어서 한 이 정도의 라이브 콘서트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하면 우리가 듣고 음악이 생활화되는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노래인데 제1편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했습니다.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을 행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남을 훔쳐먹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 불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누가? 거짓을 행한 자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시편 1편에 이 거짓에 대한 경고가 나와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귀하게 듣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시편 150편에 제1편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돌이 음반을 낼 때 타이틀곡이란 얘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타이틀곡이 복 있는 사람은 거짓말 행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진실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될지언정 거짓을 행해서 이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거짓을 행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따르냐면 거짓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손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도 내가 참말로 합니다. 진실로 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나오기 전에 인장을 찍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던 겁니다. 우리 가다가 엄지손가락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로 엄지손가락이 없었든지 고대 증손 할아버지가 잘못해가 손가락이 잘라서 DNA가 남아가지고 손가락이 안 났든지 거짓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 우리가 이제 다윗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내가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나는 충실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 내 집 안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참말을 하는 자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다 하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처럼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 비천한이란 말이 이제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거,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 가치가 없는데 막
마음이 쏠리는 것이 있지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등산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낚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더라도 도시 여북만 보는 거예요. 그 방송이 있지요. 나는 그 방송에 나와서 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한 거 방송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PD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산 짐승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류의 이 양식, 의식의 양식이 어떤데 그걸 보고 박수치고 말입니다.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데 모르면 여러분 인터넷에 물고기는 알고 있다. 그 책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는 알고 있다. 어떻게 대중이 보는 앞에서 산 짐승을 착착착 찍어내 칼로 사시미를 뜬데 그걸 좋아하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요, 돈 버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천한 거, 무가치한 것인데 이것이 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묵시문학 시대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말이 된 벨리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벨리알 우상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거짓을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101편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 뒤에 뭐예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의 다스리네.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눈을 뜨셨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부시면서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쓴다든가 눈에 운동을 시키고 사물을 바라보게 보이죠. 그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아 안 보인다. 여보 안 보이네.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시간에 와서 내 모든 마음의 눈을, 심령을, 중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큰 힘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음악의 힘입니다. 뮤직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이에요. 이걸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뮤직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내가 자식에게 나무라면서 마음이 엉클어졌는데 지금 왔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을 하는데 내 온 마음이 모아지면서 어제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게 예배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인 기쁨, 감성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아이고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버지 앞에 잘할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유산이 얼마 있더라? 20년 후에 물려줘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천국의 유산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는 예배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 수 없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관하는 벨리알에 대해서 마음을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주식할라, 월급 얼마나 올랐는가, 내일 뭐 할 것인가, 마음이 흐트러졌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 그 심지가 굳어지고 그 믿음의 근육이 굳어지고 그 결단이 굳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점차로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는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왜요? 거짓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사기꾼이 들어오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부부간에 거짓을 자꾸 행하면 가정과 사랑은 남아나지 못합니다. 친구간에 거짓말을 하면 우정은 파괴돼 버려요. 왜?
믿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눈물을 흘며 말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친구가 용기가 약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외근 나왔다 왔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되고 평소에 얌전한 집사님 성도들이 이단에 물들어서 표독하게 변질돼서 전쟁터가 되는 걸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규에 정성도 준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에 내규를 보여드릴게요. 정성도는 뭐냐? 투표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준성도는 안 돼요. 정성도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이후에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당회에서 정성도라고. 왜? 요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성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정성도입니다. 거짓이, 여러분요, 거짓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게 아니라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마피아, 마약, 카르텔, 야쿠자, 강남파, 강북파 거대한 범죄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브라질, 캄보디아, 동남아, 마약 이런 사람들 10대들을 데려다가 시카리오스라고 만들어요. 이스가리옷이 시카리오, 이스가리옷 주다, 이스가리오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역사에 그걸 봐가지고 역사에 쭉 나오는데 시카리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나오고 영화도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더 많이 나와요. 시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대를 데려다가 권총을 주면서 쏴라고 그럽니다.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나는 거짓을 행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요. 내게 아무리 돈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라면 안 해야 되고요. 여러분, 독일 헌법에는 장교가 상관이 나에게 거짓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어떠하든지 전쟁이 아닌 이상 방아쇠 단결하면 절대로 너는 총을 던져버리지, 깜빵이를 가든지 그래야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국민을 위해서 방아쇠 당기면 안 된다.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신천지,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총회에서 발간하는 이단들 목록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채워봐야 도움이 안 돼요. 아주 골치 아파. 말도 안 듣습니다. 이단들은 첫 번째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 헌법 1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묻지 마라, 목사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잘해야 되고 교구 모임을 잘해야 되고 오후 모임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알고 자기 자녀를 케어하듯이 교우들이 그렇게 케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종교 안에 들어온, 신앙 안에 들어온 거짓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6년 8월 2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외국에서 미국 FBI에 수배를 받던 10대 한 명이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USB 컴퓨터를 조사하니까 이 친구가 사교 교주 워렌 제퍼스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워렌 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텍사스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사놓고 교주로 행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12살 소녀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구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911, 이제 미국에서는 911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교 집단입니다. 사진 한번 1번 올려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저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말은 다 썼지요.
후기 성도 교회, 그 밑에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집단들인데, 이 집단들이 누구냐면은 미국 솔트레이크에 가면은 몰몬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실 거지요. 몰몬 교단. 이 사람은 1980년도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동부에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기존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리니까 그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서부로 와가지고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올림픽도 했지요. 그런데 자리를 트고 지금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솔트레이크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시장도 그 사람들 출신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몰몬 교단인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후기란 말을 왜 썼냐면은 기존 교회는 전편 자기들이 후기 성도라는, 자기들이 더 잘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에 종로나 이런 데 도시에 가면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청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까만 명찰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샬라샬라 받아먹고 영어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환장을 해가지고 영어 가르친다고 다 따라가지고 저 교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돈도 안 주고 영어도 뭐 파고다 공원에 가서, 파고다 학원에 가서 돈 낼 필요 없이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배운 영어가 어디가 있겠어요.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저 교회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부 다처제예요. 남편이 한 사람이 여자가 한 10명 돼요. 한 20명 돼. 그러면 천국이 같아지죠. 저는 지금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와, 이 사람들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일부 다처제니까 200년 전부터 미국에서 강력하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이제 장로교, 프레스비티언이 줄을 이룹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 후세대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 위배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일부 다처제 안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에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직에도 써주지를 않지요, 일부 다처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안 하겠다 했는데 1900년도 초까지 일부 다처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그 세뇌를 받고 자기 딸을 자꾸 많이 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더 압력이 세지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외부에 선포하기를, 우리 교인들 중에 앞으로 일부 다처제를 가진 사람은 출교하겠다 하니까 그 속에 집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이고,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인데 왜 일부 다처제를 정부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따라가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타락을 했다 해서 분파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워렌 제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나와요. 저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악마. 여러분 사진 보면 어떤 쪽이요? 오른쪽에 사람이 아버지야. 그리고 저 설교 때 놈자를 쓸 수가 없지요. 저 사탄 악마가 모든 교단을 자들에게 세습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미국 서부의 황야에 살다가 저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텍사스로 이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사놓고 거기에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텔레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교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아내가 몇 명이냐? 한 80여 명 됩니다. 그 사진 빨리 올려줘야죠, 교주 아내. 예, 저거 잠깐이에요. 아내가 80여 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라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 수천 명의 신앙인들이 쇠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교주에게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었던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교주를 예언자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는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요. 성령을 빙자해서 내가 성령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1000만 중에 1억 명 중에 한 명 있겠죠. 하나님이 이걸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
예언자를 빙자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장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어디를 빠져나가냐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밖에 있어야지 왜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이 선교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도 안 하고,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는 이런 습관이 없으니까 뭔가를 자기를 좀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장안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집단들은 우리 교주를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사람.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이 사람들 집단 생활을 하면서 TV도 못 보고 라디오도 못 보게 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어. 저런 식으로 꼭. 저게 보수적이라고. 예. 제가 한복을 입고 이 갓을 쓰고 와서 매일마다 설교하면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겠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좀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여러분, 우리 15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사진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저 북쪽에 먼저 다니는데 전부 다 와, 양복 입고요. 양복 입고요. 또 중절 모자 딱 썼어요.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왜? 하얀 옷 입다가 질려버렸어요. 이거 빨기도 어렵고. 아버지가 물론 이 하얀 옷을 문명배를 입다 질려버려가지고 양복이 편하구나. 뭐 양복이 좋다, 한복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시대를 따라가서 코드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쇠뇌를 시켜요. 쇠뇌를 시키면 뇌가 바꿔지거든요. 쇠뇌를 빨리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목사가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정보를 줘야 되고 비판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러려고 하는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결하래요. 성경이 좋은 말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종하고 순종, 그 복종하고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행하는 게 아니라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주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이 자체가 안 나오는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교주에게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을 다 바치는 거예요. 교주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딸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천국에서 복이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로 얼마나 거짓이 많이 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찰이 급습했을 때 어린아이들 416명, 어린아이들만.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만 400명이면 10대들도 400명. 그 다음에 20대들도 400명. 그럼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저기는 이상하게 여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 막 여자들을 막 갖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한 2,000명은 됐겠다.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고요. 자기들끼리 농장을 운영하고요. 자기들끼리 다 행사를 하고요. 자기들끼리는 좋대. 집단 생활을. 우리나라의 신앙촌 아시지요? 세월호를 이끌었던 그 뭐요? 뭐 있죠?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거룩함을 통해서 어떤 집단 생활이 텀, 한 달, 뭐 일주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한 이상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화시켰을 때 인간의 심성이 피폐되는 것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회에 가서 부지런히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여기가 천국인데 왜 우리가 갑니까? 안 갈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안 갈래요. 보니까 아버지가 다 똑같아. 그래도 경찰들이 이건 범죄 집단이니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법원에서 뭐라냐면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다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갔는데 참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분 종교를 빙자해서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4층을 갔는데 4층에 벽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큰데 온통 하얀 벽이. 그리고 거기에 침대가 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벽에는 하나님께 거룩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랑을 바치는 것이에요.
소녀들을 데려가 성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사진을 올려줘야죠. 안 나옵니까? 네. 그리고 이 교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끔찍한데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악마 같은 사교 교주와 그 집단 이야기. 일부 다처제자를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예언자로 부르게 하고. 이것은 뭐 우리하고 먼 이야기겠지.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다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자기 집이 싫은 것처럼. 사람은 어디서든지 불만이 일어날 수 있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도 싫어할 때가 좋아할 때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내 편견, 내 오해를 통해서. 내 작시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다 번 돈 많은 것을 다 자식에게 주려고 하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어제 독창이 하는데 아이고 우리 예슬이 엄마 아빠 교회 헌금해야 되는 돈을 다 딸 키우는 데 쓰지 않았을까? 혼자. 참 훌륭한 부모입니다. 제가 성경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거의 90%가 반대를 해요. 10년에. 성경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 이게. 자, 시간이 가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려고 하는 목사는 개혁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개혁신학. 우리 기독교에게 합니다. 개혁신학. 성경을 1000번을 읽고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멍충입니다. 성경 자체가 신학적으로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말한 안식일이 다르고 출애굽기에 말한 안식일이 다르고 이사야에 말한 안식일이 다르고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이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식의 의미가 다를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학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다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개혁신학을 해야 돼요. 개혁신학이 어디까지 왔느냐?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남미신학, 아시아신학, 동아시아신학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은 다 신신학이라고 버리는 겁니다. 넌센스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에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회를 선정을 하고 그럴 때 저 목사님이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건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가 되려고 하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는지요. 힘들어도 목양을 해야 되지요. 하고 싶지 않아도 목양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 되면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과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는 안 되는데 왜 기독교 내에서 이런 거짓들이 횡행하는가? 지금 거짓 행하는 사람들은요 단일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온통 인터넷, 유튜브 다 점령해가서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지요. 진리만이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교주는 죽게 돼 있고 교주는 감옥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정권하고 권력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몰몬고에서도 미국 공화당 부통령까지 진출을 했어요. 물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건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 리 계통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80년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천국도 없고 어떤 영적인 신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라 이 결단이 얼마나 헌신이 강합니까? 그 헌신은 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신은 강하고 열정은 강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데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지식이 깊지 못하고 신학에 대해서 깊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나 영성도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제일 강력한 선교단 대학생 선교 단체가 CCC라고 하는 겁니다. 그 CCC에서 그런 어떤 그 영적 폭발을 경험해서 나온 사람이 이혈례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방교회라고 교회를 짓지 않고 우리는 선교게 한다. 그 명색이 그렇죠.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죠. 집이 활동할 공간이 있어야죠. 좌우장 그래가지고 이 워치만이의 영향을 받은 그 CCC 단체에서 간사로 하다가 그 영향을 받아서 CCC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라 그러면서 대구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구 교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서울 교회를 세우고 전국에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통의 그 사이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지냐? 목사를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도 주님 그랬어요. 퀴리오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남편을 여성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집에 가서 오늘 1시간만 구약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남편이 와서 퀴리오스 주님 저에게 하사해 주옵소서. 좌우지간 이런 교회는 조직이 없고 자기의 목사의 권위를 노회나 총회에서 소포해 줄 수 없고 신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어떤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기르는 우리 노회나 총회나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인정하는 그 신학을 공부해서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어눌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쪼릿하게 생겼지만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층에도 좀 하면 좀 해봐요. 근데 이 선교단체 온 사람은 자기 권위를 인정받을 곳이 없어요. 자기 혼자 내 잘났다 그러면 누가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또 그렇게 하네?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주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듯이 부른 게 아닌데, 그런데 그 기반이라 그게 향한 것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약합니다. 신앙과 종교를 빙자한 거짓이 지금도 너무 많다. 두 번째, 이교나 사교는 늘 세습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권력 찬스를 물려받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종교 세습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북한의 세습 정권을 피를 토하시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메트로크라시즘, 엘리트주의, 금수저를 내 아들에게도 금수저로 만들어준다. 이 환상에 빠진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요직을 다 차지하게 하느냐? 이게 사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문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젊은 삶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요? 사교, 이교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아내를 80명을 물려주고, 그거 보셨지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아내라고 그래야 되나, 처부라고 그래야 되나, 마누라라고 그래야 되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면 다 옳은 거예요. 그냥 다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단들의 세습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 이 멘탈리티나 정치, 종교, 경제력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멘탈리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력,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미안해.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몰랐어요. 세 번째로는 이단들은 구약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고 성막을 강조하고 그 유월절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왜? 유대교는 강압적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기가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완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남편의 찬소리를 듣고 아내의 찬소리를 듣고 아버지 여러 자식들의 찬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거기에 진실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왕이 자기 나라를 본 다윗 왕이 자기 나라를 보니 거짓이 충만해. 내가 거짓을 막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 거짓이란 정글을 헤쳐나가면서 진실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